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년 전 기억하십니까? 이번 주간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코비드-19을 글로벌 팬데믹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미국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3월 둘째 주일부터 갑작스럽게 새로운 형태의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전교인이 당분간, 그때만 해도 당분간 정든 예배당이 아닌 가정에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3월 둘째 주일날 제가 이 자리에 딱 서보니 예배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수의 예배위원들과 함께 드리는 첫 예배가 얼마나 어색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no choice,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전례도 없고 또 참고할 매뉴얼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매일 매순간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당면 과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평상시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지는데 제가 1년 전 캘린더를 보니까 한 달에 3월 한 달에만 8번을 모였습니다. 물론 그것도 대면으로 모일 수가 없어서 다 집에서 줌으로 모임을 가졌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 40여 년간 교회를 섬겨오신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3가지의 기준이 올바른 결정과 선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3가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째, 이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둘째, 이 일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셋째, 이 일이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는가? 모든 안건에 대해서 이 3가지의 잣대를 들이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 그러면 설령 여건이 좀 안 좋아도, 또 적합한 일꾼이 좀 부족해도, 그리고 재정이 좀 넉넉지 않아도 믿음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반대로 어떤 안건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 3가지 원칙을 들이대서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X표가 나오면 그 일에 좋은 일꾼도 있고 또 당시 충분한 재정이 있어도 미련 없이 접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충실히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담장을 넘어서 이제 지역사회와 소외된 분들에게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고하신 일꾼들에게는 정말 깊은 행복과 보람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 그리고 그때 생겼던 여러 태스크 포스 팀, 의료팀으로 시작하여 방역팀, 그리고 재정팀, 그리고 구제와 나눔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성전 예배를 도와주시는 예배팀, 그리고 모든 예배를 성도들의 가정으로까지 송출하는 방송팀,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회학교 영상 예배팀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말 수고하신 분들은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 자녀들을 1년 가까이 집에서 돌보느라 수고와 고생이 많은 우리 젊은 부모님들, 그리고 최근에 아주 눈부신 활약을 벌이고 있는 우리 백신 예방 섬김이 팀, 어제까지 제가 통계를 보니까 예약해드리고 그리고 1차 이상 접종을 맞도록
교회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퀸즈에만 145명, 그리고 뉴저지에도 10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한 분 한 분이 정말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정말로 있는 자리에서 아름다운 그 사역을 하신 무명의 영웅들입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우리 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더 뜨거운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두 주 전에 우리 올로 목사님께서 창세기 12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아주 큰 그림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숲을 보셨으니까 오늘은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좀 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택이라는 주제로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선택. 네. 아브라함의 초창기 생애를 보면 중요한 선택의 연속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부르셨을 때에 그는 기꺼이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겠죠. 여러분들도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생각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또 의논도 하시고 또 준비를 하셨겠습니까? 자, 결과적으로 이때 아브라함이 내린 결정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이었고 괜찮은 선택이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던 중에 딱 중간 지점인 하란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너무 오래 지체했어요. 그냥 잠깐 목만 축이고 또 좀 빨래도 좀 하고 그리고 좀 재정비를 해서 바로 출발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거기서 꽤 몇 년 오래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이 하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머뭇거리다 혹은 지체한다 그런 뜻입니다. 순종을 할 바에는 그냥 끝까지 쭉 가야 되는데 이 중간쯤까지 순종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중간지대요, 그리고 적당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적당한 지점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지요. 이것은 올바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이제 아버지가 거기서 돌아가시자 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에 아브라함 일행은 하란을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까지는 참 잘한 거예요. 이제 드디어 순종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때 아닌 기근이 가나안 땅에 찾아오는 바람에 아브라함 가족은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4개국을 여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라크를 떠나서 그 다음에 터키를 지나, 하란은 지금의 터키 땅이니까 터키를 지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기근을 피해서 더 남쪽에 이집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아주 굉장히 먼 거리를 여행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기근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등지고
이집트로 내려간 그 결정, 잘한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집트에 가서 일이 잘 되면 좋은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권력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많은 재물을 얻기는 했습니다마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베델에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드렸을까요? 보나마나 지난날의 실수와 허물에 대하여 이제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날 이후로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난 적이 없으니까요. 아마 그때 대단히 단단한 굳은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사이에 새로운 문제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생겼을까요? 놀랍게도 애굽에서부터 가져온 많은 가축들, 요즘으로 말하면 많은 재산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물질이라는 거, 돈이라는 거, 재산이라는 거 없어도 문제지만 이게 갑자기 많아지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로또 맞는 사람들 그 얘기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 물론 잘 되는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로또 맞은 다음에 인생 망가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 로또 맞기 전에는 그런 문제 없었는데 그거 맞고 나서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 가정도 그와 비슷했습니다. 뭐 재산이 많지 않을 때는 별로 다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짐승들이 새끼를 낳기 시작하고 또 재산이 좀 불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정착한 지역은 이스라엘의 지도를 놓고 보면 저 남쪽의 네게브였습니다. 여기는 물이 아주 귀한 곳이에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마실 물도 귀한데 거기에 짐승 가축들에게까지 물을 먹여야 되니까 이 얼마나 물전쟁, 풀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 상황을 한번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그들에게 이제 생긴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손윗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쪽을 먼저 선택하고 조카에게 불리한 쪽을 추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집안의 어른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조카에게 재산을 증식시켜준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외의 처신을 합니다. 손아래 조카에게 우선권을 먼저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 아브라함과 롯의 대화를 우리 8절과 9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넌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여러분, 우리는 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저런 상황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일반적 상식과 사회적인 통념을 거스리면서까지 저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두 가지로 그 비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1절과 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갈 당시만 해도 그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의 안전을 위해서 당시 하나밖에 없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뭇 사내의 그 품에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해프닝은요, 단순한 남편의 실수라고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마터면 아브라함의 핏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그 길이 엉망진창이 될 뻔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close call, 정말 큰일 날 뻔한 위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막아주셨길래 망정이지. 이 일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은 늘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아내에게 미안하고 면목이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빈 털터리로 보내주셔도 가정이 깨지지 않은 것, 사라의 몸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사실 자기가 잘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는 선택마다 다 잘못된 선택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로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즉 자기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비록 사람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막을 것을 막아주시고 덮을 것을 덮어주시고, 게다가 다들 자격이나 면목이 없지만 물질의 복까지 이렇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아브라함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로구나.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로구나.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아브라함은 책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누가 말해줘서 배운 게 아니에요. 본인의 실수와 넘어짐과 잘못된 결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꿈속에서라도 잠자리에서라도 나타나셔서 애굽의 바로 왕이 사라의 몸에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체득한 것입니다. 그는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그가 찬송을 불렀다면 아마 이런 찬송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우리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그 찬송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잘하시는 찬송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멘이 우러나오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는구나. 여호와께서 성은 오늘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는구나.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는구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이집트에서의 경험을 통해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두 번, 그래서 이제 조카에게 기꺼이 양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는데 네가 아무리 좋은 쪽을 가져간다 해도 진정한 축복은 너의 선택의 결과로 내게 오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로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양보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또 나옵니다. 7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지역은 네게브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그 일가들만 사는 것이 아니었고 원래부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본토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우리 읽었던 그 7절의 말씀 앞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 뒷부분이 왜 저기서 나오는지 저는 오랫동안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혹시 편집하는 사람이 편집 과정에서 잘못된 위치에다가 저거를 갖다 붙인 것은 아닐까? 도대체 이 앞과 뒤가 잘 연결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런 실수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 그 식구들이 살고 있는 그 주위에는 지켜보는 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아브라함 집과 롯의 집안 사람들이 먹거리 가지고 지금 싸움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이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들의 눈에는 조롱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야, 뭐 여호와라는 신을 쟤네들은 저렇게 섬기고 그저 자주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데 우리가 지나가면서 다 보는데 뭐 저렇게 자주 싸우냐, 저렇게 큰 소리가 자주 나냐.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에 대한 조롱은 이들이 섬기는 여호와에 대한 조롱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아마 롯은 그런 생각조차 못할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음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의 명예가 저렇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더럽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이집트에서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온 아브라함이 처음에 단을 쌓았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면서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렸더라 그냥 그렇게만 해도 좋을 텐데 그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언제 어디서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내가 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화평의 길을 선택하리라. 평화의 길을 걸어가리라. 매사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명예를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게다가 진정한 축복은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조카, 손아래 사람인 조카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롯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롯은 달랐습니다. 매사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물질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우리 창세기 12장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저들은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함께 떠났습니다. 그렇죠? 하란까지도 함께 갔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도 함께 들어갔고, 그리고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도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지금 네게부 땅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나라를 통과하는 동안에 저들은 늘 같이 동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행동의 반경을 보면 늘 피지컬리 같이 다녔지만 내면의 동기를 보면 두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자, 1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는데, 저기에 두 사람의 같은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거기까지. 저 짧은 말씀 속에 같은 점은 무엇이며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같은 점은 같이 움직였다는 거죠. 늘 같이 행동했습니다.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고 길을 나선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오직 있는 표현이라고는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 끝.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고 움직인 게 아니고 롯은 사람 보고 움직인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보고 떠난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람 보고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부터 그렇다 보니까
롯은 매사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더 좋은 쪽을 선택합니다. 가능하면 더 기름진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요. 가능하면 좀 더 많이 움켜쥐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야 더 안정감이 있으니까요. 왜? 하나님의 영역이 없으니까, 자기가 다 이거를 컨트롤해야 되니까 그런 욕심이, 그런 의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 지는 걸 싫어합니다. 뭘 싫어한다고요? 지는 걸 싫어해. 지면 큰일 나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질 때마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미국에는 뭐 그렇게 많지 않고 한국에 동대문에 가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질 때마다 기뻐하는 사람, 지게꾼이라고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동대문의 지게꾼들이 남긴 명언 중에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남대문 시장에 가본 사람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서로 말싸움이 벌어지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항상 안 가본 사람이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가본 사람은 어차피 자기는 진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말싸움을 하다가 저쪽에서 계속 그렇게 나오면 그냥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칩니다. 그런데 안 가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뻑뻑 우깁니다. 언제까지 우겨요? 자기가 이길 때까지. 지면 큰일 나는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항상 승리는 이쪽에 가게 되는데, 그러나 그게 진정한 승리일까요? 사실은 승리가 아니죠. 그냥 저쪽 편에서 그냥 져주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팩트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어두운 세상 속에 살면서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나를 끊임없이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사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시기 전에 이제 비자를 받고 비행기 티켓도 사고, 그리고 이제 출발할 날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지 않죠? 준비합니다. 뭐 할 수 있으면 영어 학원에 등록해서 영어도 좀 이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평소에 입에 대지도 않던 미국 음식, 뭐 치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이렇게 일부러 맛을 보고, 그렇죠? 그리고 미국 영화나 뭐 미국 뉴스도 좀 이렇게 들어보고, 아직 몸뚱아리는 한국에 있지만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어떤 가치관을 우리가 미리 관심 있게 잘 살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빛의 자녀답게 살려니 거기에는 늘 싸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느 쪽을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또 다른 이름을 가치 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그 후를 비교하면 여러분 속에 있던 이전의 가치관이 많이 달라진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가 변하고, 그 다음에 호불호가 바뀌고, 그 다음에 관심 분야가 바뀌고, 뉴스를 봐도
전에는 그저 이런 쪽만 봤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쪽의 분야가 또 관심이 가고, 이게 이 가치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이 선택한 것들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의 첫날인데 오늘 여러분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습, 미래의 모습이 결정되게 될 것이고 만들어져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엊그제 이스라엘 전문가이신 우리 권혁승 교수님의 갑작스러운 소천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2018년 8월에 바로 이 강단에 오셔서 성서대학 설립 25주년 기념 집회를 인도하셨죠. 그리고 우리 성지순례 팀들이 갈 때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거기까지 오셔서 아침 저녁으로 참 평이하면서도 심오한 그런 강의를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일이 참 어제 일 같은데, 늘 건강하셨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지병이 뒤늦게 발견되는 바람에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인생 정말 짧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속 끓이고 그리고 그저 씨름하고 다투고 할 만큼 우리의 인생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가 예를 들어서 모처럼 식당에 갔는데 남편은 이걸 먹고 싶은데 또 이 목소리는 아내가 항상 크잖아요. 아내가 자기한테 뭘 먹고 싶냐고 물어보길래 남편은 대답한 것뿐인데, 그 말을 듣고 아내가 그러면 나는 이거 시킬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거 말고 저거 시켜요. 그러면서 아내가 막 우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남편의 자존심을 내세워서 싸우지 말고 그냥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또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뒤에서 오는 차가 샥 나를 추월하더니 내 앞으로 싹 껴들어와요. 그럴 때 저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목사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저분은 혹시 아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나 보다. 무슨 급한 일이 집안에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여러분들도 그냥 그런 차 보면 끼워 드리세요. 또 뭐 스포츠 경기를 하다가 공이 인이냐 아웃이냐 좀 이렇게 아리까리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다툼이 생길 때 그냥 너무 우기지 말고 저쪽 편에서 하자는 대로 그냥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일은 뭔지 아세요? 언제 아는지 아세요? 평상시에는 그 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훗날 임종의 자리에 누웠을 때, 이제 내 코끝에 숨이 곧 멈추기 직전인데, 그때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봤을 때 그때도 역시 중요한 일들이 진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요, 당시에는 중요하게 보여도 뭐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정말 중요한 일 외에는 그 나머지 일들은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이거 굉장히 영양가 있는 교훈인데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웬만하면 넘어가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먹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어느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 그러나 그분들이 아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따라 붙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가 따라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양보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해 주셨나요?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그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런 위로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보상을 염두에 두고 한 선택이나 결정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구약에 나오는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브라함의 인생과 롯의 인생이 어쩌면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여행했지만 똑같은 인생의 궤적을 살았지만 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고 그래서 때로는 손해를 감수했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높여 주셨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껍데기는 똑같이 움직였지만 그의 동기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생애는 그 이후에도 별로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이런 은혜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